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 가족들은 기쁨에 겨워 예수님을 향해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그렇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랑하는 오빠를 다시 얻었으니 무엇을 준비한들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향유는 나드 향유였다고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빌리면 그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즉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값이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단숨에 깨어서 그것도 발에 붓습니다. 가룟 유다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마리아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웃게 되고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 만사를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신앙이 만들어내는 그 현상을 보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도 않던 사람이 예배를 기뻐하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신앙이 좋아졌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앙 역시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그 신앙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태도도 마리아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자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식도 그 단위가 크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헌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외식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려고 5천만 원을 헌금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치도 없는데 허세를 부리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외식이라고 부르는 그 일도 단위가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그것을 외식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것은 외식이 아니라 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외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약간이라도 의미 있는 일에 썼다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의미가 전혀 없는 곳, 금방 더럽혀지는 그 발에다가 쏟아 붓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치 연봉을 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기 위해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모습은 싫어하신다. 그러니 형식적인 모습보다 차라리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그것이 더 훨씬 가치 있고 유용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사랑의 표현은 극도로 절제하면서 오직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을 다했다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은 싫어하셔, 껍데기는 싫어하시고 제대로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셔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위로하고 계시진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시고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어떤 면에서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꺼려하는 혹은 아까워하는 모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잘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는 말로 바꾸어 버리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와 사랑을 서로 나누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외식이라는 단어 속에 가두어 두고 외적인 형태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무형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진짜라 말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이상의 무엇을 드리는 것이 두렵고 싫기 때문입니다. 그 비싸고 귀한 것을 발에다 쏟아붓는 마리아의 행동은 쓸데없는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말은 정말 합리적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라.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에 맞춰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만 듣고 보면 마리아는 낭비하는 사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보다는 가룟 유다가 훨씬 이해하기 좋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외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의 일이 정말 쓸데없는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발에다 부었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처럼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예를 들어 고아원에 5천만 원을 가져다 줬다면 그 고아원 1년 동안 밥값 걱정 안 해도 됩니다. 1년 동안 고아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면 발에다 붓는 것보다 100배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고 가룟 유다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본질을 성경이 꿰뚫어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회계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회계는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인 사람이 보통 합니다. 그래서 깐깐하고 정확한 사람이 회계에 적합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게 돈꾀를 맡겼습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올 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향유를 예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팔아서 어떻게 쓰시든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을 그 회계 담당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300데나리온에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라 라고 말씀하시면 300데나리온을 다 쓰는 척하면서 자기 몫을 슬쩍 챙겼을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 300데나리온을 말하는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라 미끼였습니다. 허비되는 것이 아깝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 자체가 허비된다고 여기니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아까워하는 것은 저게 팔면 그 중에 일부는 내 건데, 근데 그것을 다 발에 쏟아 부으면 내 몫은 하나도 없으니 그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가난한 자들 때문에 속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저게 내 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속이 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분석해보면 그의 말은 100% 합리적입니다. 옳고 바른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300데나리온, 얼마나 명분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정의라는 것은 인질 뿐이었습니다. 그가 정작 추구하는 것은 감추어 두었지만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무욕,
그것이 자기의 본질이고 가난한 자들 구제라는 이름은 전부 가룟 유다가 쓰고 있는 인질이었을 뿐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굉장히 왜곡되기 쉬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이 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오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외식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 전부 다 외식적인 자가 되어버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의 하향평준화라는 덫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외식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 신앙은 점점 화석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굳어져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쁘지 않으니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신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며 똑같은 화석화된 신앙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차 선한 섬김과 봉사가 없어지고 화석화되어져 아무도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지 않고 모두가 그냥 눈만 뜨고 쳐다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외식적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오해를 받을지언정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냉철하고 예리한 칼날에 내가 베이고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것 피하려다가 아무도 충성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믿음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릴 바에야 차라리 5천만 원 쏟아 부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는 것이 나은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도 살아있고 헌신도 살아있고 충성도 살아있게 됩니다. 딱 하나, 돈만 허비될 뿐입니다. 그러나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들을 다 내버린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처럼 말하는 사람보다 마리아처럼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 믿습니다. 적어도 마리아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은 저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는 사람은 자기가 혹시라도 정죄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만 낀 채 정죄하는 눈빛으로 그저 사람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발에다 향유를 붓는 것과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이 두 가지만 보면 당연히 후자가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영향력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낭비하지 않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따르는 자는 이후로 계속하여 합리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이라는 말에 덫에 걸려 충성과 헌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합리성이 되고 그것은 결단코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충성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외식에 갇혀서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영향력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 일, 그 사역과 봉사의 형태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영향력은 어떠한 것입니까? 마리아와 같은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영향력입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옳고 옳은 가룟 유다의 영향력이 누가 봐도 옳을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충성도 헌신도 없어질 수밖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화석화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마리아는 낭비로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맞다고 말해주신다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합리적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의 영향력이 과연 선한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이 가지고 오는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영향력이 독하거나 죽이는 영향력이 퍼져가서 사람들을 올무에 매이게 만들어 버린다면
나는 아무리 합리적인 말을 했어도 그것은 죄의 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합리적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아주 미련하게 행했고 손해보는 짓을 했고 아주 멍청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헌신과 충성과 사랑이 듬뿍 묻어나서 그녀를 보는 사람들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말에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지만 영향력으로는 마리아가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리아와 같아야 할지 가룟 유다와 같아야 할지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똑부러지게 말해도 다 얼어붙게 만들면 쓸모없는 일일 뿐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화석화되어 굳게 만들어버린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을 재료가 될 뿐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둘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자기 스타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신앙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심각한 낭비일 수 있지만 그녀는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덫에 스스로가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가룟 유다야말로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멋지고 합리적인 말들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룟 유다처럼 잘못 쓰면 아무리 합당하고 멋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런 눈으로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흘리는 눈물과 거기에 쏟아내는 낭비 같아 보이는 나드 향유,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마치 분향단에 분향을 올리듯 그녀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드 한 근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감사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들먹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의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둑이고 거기서 나는 것을 뜯어 먹으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 낭비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둑이 정의라는 그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헤집고 다니는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무리 좋은 것을 곁에 써놓고 아무리 좋은 가치를 들먹인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가치가 가장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는 게 있다고 생각하여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에 가룟 유다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도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곡되면 신앙만 왜곡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삐뚤어집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신념, 게르만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도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신념 속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정상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화려한 간판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앙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람 자체를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 때 그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날 때 그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드러나 삶의 흔적을 남길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담아만 놓고 내어놓지 못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러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수족을 묶어두는 일이 될지 모르지만,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헌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보고 외식이라고 말할지라도 나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진실하게 가시길 소망합니다. 마리아도 욕 먹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욕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욕해도 주님이 칭찬한 만한 길로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입에는 있지만 마음에는 없는 말들로 우리의 삶을 거짓 포장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손해 볼지라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